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은 제게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또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필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심하게 되는 것은요,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교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성경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것을 깨닫는 거요. 그 본문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요, 정말 밤중에 몇 번 일어나서 그런 묻는, 하나님, 이 종을 주님의 은혜 교회에 보내시는데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 마음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제 마음에 확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우리 본문을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봉독한 1장 23절의 한 절에서요, 복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한 절 안에서요 복음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나는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복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1장을 한번 예배 후에라도 한번 곰곰이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라는 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골로새서를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라는 분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을 누구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한 몇 마디만 이제 전하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달리 말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바로 또 창조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복음을 어떤 방도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말로 입으로 말이죠, 복음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개역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노예를 말이죠, 값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속량은 뭐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다. 잊어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죽으심이었다. 속량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고, 속량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로마서 5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생각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간경화가 걸렸는데 간을 대신 이식해 줄 자가 있는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는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증언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은 뭔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처음 고난이었죠.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처음 고난이었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락방 강화에서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 거죠.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에베소 2장에서는 바울은요 또 오셔서, 이게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오셨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에게 그렇게 오셨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오셨죠.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요, 먼 데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과 같은 이들에게 편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를 유대인들 할례자의 사도로요, 유대인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참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그 뜻이 깊고 또 오묘하죠.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이 성경을 한번 곰곰이 다 찾아보시면요, 우리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근데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주님에게도 돕는 배필,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요,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담은요, 눈을 잠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까 하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격해서 하는 감탄사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이건 내 몸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질문입니다. 이 말을 1차적으로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지만,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시라면 지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어깨를 흔들면서 말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주님을 대신해서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여러분을 흔들면서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말씀을 하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관계로도 또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부부관계로,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그러면은 신랑은 한 분이고요, 신부는 수억, 수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신부니까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는 수십억 된다. 사실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왜 많고 많은 그 상징, 이런 이미지 중에 왜 우리를 주님의 아내라, 신부라는 이런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보도하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를 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신 게 아니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더 나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보면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교훈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누구와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 주셨거든요. 주님을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이걸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또 비유를 하죠.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 손자가 저를 오늘 픽업을 해서 왔는데요, 제 머리만 가방에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올려놓고 설교하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머리와 몸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요, 배필은 성숙한 자라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요, 태어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날 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딸을 시집을 보내나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서요, 첫째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는 완전 무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배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각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자기 힘으로, 자기 단독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오셔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배필인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비밀을 모르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나요? 그건 복음이 완성이 된 거죠. 복음이 다 이루어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시장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함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야 이루었도다. 아까 찬양한 가사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가사가 몇 번 나왔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 계획을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좀 단단한 음식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면은 이런 본문을 택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말씀은 아마 빼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능히 감당하실 테니까, 이미 또 알고 계시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는가요?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누구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담 안에서 원죄하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지 내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락방 그 마지막 대지산 기도에서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버지 것이었죠. 그런데 내게 주셨으면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주셨나요?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속량을 해라. 이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해라.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옛사람이 즉 아담 안에 있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 줄로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알고 믿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저는 이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지만요, 골로새서에서도 2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도 이 말씀을,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알아야 될, 믿어야 될 기본 진리인데 오늘날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루터는 이 대목을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배필이 되어서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피복음, 피의 복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이걸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둘이 아빠요 하나를 이룬 거죠. 제가 어려서 선다신전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다신은 이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은 그 석탄 기관차가 있었죠. 석탄으로 말이죠. 예? 그 치치파파 하는 기관차요. 석탄을 시꺼먼 거예요. 그걸 화부가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석탄이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은 불 속에, 불은 석탄 속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쫙 지어주신 것을 이것이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우주인들이요, 사람을 그냥 공중으로 쏴대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캡슐 속에요. 캡슐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라.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로마 옥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대. 주님은 내 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남은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교회인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수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주님은 분명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나 자신에게 바울의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여기 저 안 됐네요. 좀 넘겨주시오. 여기 안. 네.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제가 외국의 선교를 참, 특히 중국을 아주 수십 번, 아마 100번에 가까울 정도로
아마 갔을 거예요. 가서 마지막 말씀할 때 이 말을 꼭 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지금 우리들의 자격, 능력,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베드로처럼 자신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자신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도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안 돼, 난 못해. 저도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담대함인가? 같이요. 믿음의 담대함.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게 하신다. 이 전도, 말씀의 담대함, 마지막은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믿음의 담대함, 전도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